성도 여러분, 6월 마지막 주 오후 시간에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 이 한 달도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살 수 있었습니다. 더운 여름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그리고 은혜를 힘입어서 6월 달 잘 보냈습니다. 또 내일부터는 7월 1일이 시작되는데 또 시작되는 이 7월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더욱더 크리라 생각됩니다. 지난 6개월도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고 도우신 것처럼 또 다가오는 7월 하반기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해지시길 바랍니다. 또 그렇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뜻이 무엇이며 또 우리에게 주시는 인도하심이 무엇인지 또 말씀 속에서 잘 깨닫고 또 배운 것을 잘 기억하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디모데전서 4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신앙 성숙을 지속적으로 이루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신앙 성숙이란 생활 속에서 신앙인으로서 선순환을 이루는 방법 중에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 그 자체가 성장하는 바로 신앙 성숙이 되는 것이죠. 또 이러한 성숙이 우리들에게 필요하고 또 우리들의 목표가 되기 때문에 또 이러한 신앙 성숙을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우리 신앙인들의 관심사입니다. 이 신앙 성숙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할 때 기억해야 하는 것은 신앙 성숙이 우리의 목표라는 것입니다. 생활 속에서 우리들은 신앙 하락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경험들을 통해서 또 받는 영향들이 있죠. 여기서 받는 영향들, 저기서 받는 영향들,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신앙이 이렇게 낮아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목표가 어떻게 하면 신앙을 성숙하게 할 수 있을까? 또 어떻게 하면 신앙 성장을 바랄 수 있을까? 이걸 목표로 한다면 그러면은 이제 오히려 신앙의 성장을 이루는 목표를 갖는다면 신앙이 하락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상승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목표가 신앙의 성장을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조건에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생활이든지 어떤 환경이 있든지 하나님께서 이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걸 이겨내면 그러면 그게 성장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로 나아가려고 할 때 오히려 더 큰 발전을 이룰 수 있습니다. 환경이 좋아야 또 편리하고 또 안락하고 그래야만 신앙이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어떻게든지 나아가려고 하고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할 때 삶 속에서 이러한 신앙 성장이라는 목표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원리를 오늘 말씀이 잘 보여줍니다. 디모데전서 4장 15절 16절에 보면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희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그래서 목표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성숙함, 신앙의 성숙함을 나타나게 하는 것이죠.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이 계속적인 목표가 되어야 되고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성경 말씀 우리들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숙을 사모하고 간구하고 또 위해서 노력할 때 성숙이 이루어집니다. 열매가 이루어집니다. 그러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둔다고 해서 성숙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노력하고 애쓰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과일이 익는 원리를 생각해 보십시오. 과일을 잘 성숙시키기 위해서 제가 전에 사과 농장을 가본 적이 있는데 사과 농장에서 사과가 잘 익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햇빛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위에 있는 사과는 햇빛을 잘 받는데 밑에 있는 사과는 햇빛을 잘 못 받으니까 어떻게 했냐면은 밑에 다 알루미늄 그 종이를 다 붙여놓고 깔아놓고 그래서 반사가 되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햇빛이 밑에도 반사가 돼서 밑에 사과가 잘 익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애를 써서 사과도 햇빛을 더 받게 일종의 자연 조명이죠. 자연 조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보면 이 과일이 익게 되는 원리가 결코 그냥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밑에 과일은 다 이제 맛이 없게 되는 거죠. 잘 못 익으니까.
위에 것만 하게 된 거죠. 뭔가 이제 생산성이 떨어지게 되겠죠. 그러나 과일을 다 잘 익게 하기 위해서 햇빛을 잘 이게 받게 하려는 그런 노력, 그런 게 바로 신앙 성숙의 원리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목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목표가 되면 신앙 성숙은 자신을 구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를 힘입어서 신앙이 잘 성장하니까 내가 제일 좋은 것이고, 또 나와 함께하는 사람, 오늘 말씀에도 그러지 않습니까? 너와 함께하는 자,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함께하는 사람을, 내가 말하는 것을, 행동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을 같이 구원받게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되게 부모님들이 신앙이 성숙하면 자녀들이 그 신앙을 잘 따라가는데, 부모님의 신앙의 미성숙 혹은 성숙의 부족, 이런 것이 함께하는 사람들, 듣는 사람들,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부모님을 보니까 난 안 믿겠다. 자녀들이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가 함께하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이건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가 교회를 다니고 부모님이 안 다니는데 자녀를 보면서 쟤 하는 거 보니까 내가 예수님 못 믿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함께하는 사람을, 듣는 사람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성숙한 것이 중요한 것이죠. 이제 성숙은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요? 디모데전서 4장 13절 14절에 보면 내가 이룰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그래서 내가 이룰 때까지,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디모데에게 주는 편지였는데, 읽는 것, 성경을 읽는 것, 성경을 권하는 것, 또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을 성숙하게 하는 중요한 요소인 것이죠. 영양분이 공급받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권하고 가르칠 때 말씀이 더욱더 풍성해집니다. 14절에 또 이어집니다. 내 속에 있는 은사고 장로의 해에서 안수받을 때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그래서 그가 목회자로 장로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해서 또 그 선언을 통해서 목회자가 된 그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할 수 있는 신앙생활을 잘 수행하는 것,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 다음에 목회자로 안수를 받으면서 얻게 된 목사로서의 직분을 귀히 여기라, 이러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디모데가 이제 받고 갖고 또 얻게 된 것인데, 이제 우리들에게는 이것이 어떻게 적용될까 하면 신앙 그 자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하나님께 향하는 그러한 마음입니다. 믿음이 이렇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이제 이것을 계속 붙들면서 있는 것을 잘 활용하면서 그것을 읽고 권하고 가르치고, 그리고 또 귀히 여기고 받은 그 부르심을 귀히 여기고, 그걸 계속 이렇게 붙들고 놓지 않고 활용할 때 그러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더 발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없는 걸 달라, 내게 없는 거, 내게 없는 그 뭔가가 나를 성장시키는 이게 아니라 내게 지금 있는 거, 그거를 잘 발전시키다 보면은 또 새로운 것을 또 얻게 되기도 합니다. 또 생기게 되기도 하는 거죠. 그것을 귀히 여기니까 얻는 것이죠. 그럼 거기에 또 귀히 여기고 그것을 또 귀히 여기며, 그러면서 신앙이 발전하게 됩니다. 지금 내가 있는 게 있는데 그를 소홀히 여기고 다른 데서 받으려고 하고 저거 하려고 하고 이거 하려고 하고 채우려고 하다 보면 오히려 다 잃어버립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단에 빠지기도 하고 엉뚱한 성경 공부하기도 하고 잘못된 영향을 듣기도 하고, 내가 열심히, 예를 들어 그런 분 있지 않습니까? 유튜브로 설교 말씀 열심히 찾아 듣는, 내가 열심히 찾아 듣는 것이 사실은 내가 좋아하는 것, 또 내가 듣고 싶은 말, 혹은 내가 들으면 기분이 좋은 이야기들, 그런 걸 찾아다니다 보니까, 그다음에 또 유튜브에 설교만 나옵니까? 설교 밑에 또 재미있는 영상들 나오죠. 쇼츠들 나오죠. 또 그거보다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신앙 성장이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신앙 성장은 들을 것을, 성경을 읽고 그것을 또 내가 다른 사람들 가르치고 권하고, 또 내가 받은 그 성도의 부르심을 따라서 교회 생활을 하고, 이럴 때 신앙이 발전하게 됩니다. 마태복음에 이러한 예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 보면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그래서 잘 아시는 얘기죠. 달란트 비유인데, 이 달란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걸 숨겼지만, 그리고 활용하지 않았지만, 나머지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냐면, 그걸 활용했습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 또 2달란트를 남기고. 그러니까 있는 걸 활용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늘어난다는 것이죠. 신앙 성숙은 바로 있는 신앙을 활용해서 내가 여기까지는 믿는다. 그걸 활용하니까 그 다음도 믿게 되고, 내가 이거는 할 수 있다. 그걸 활용하니까 그 다음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 성장을 이룰 수 있는 이러한 이유는 받은 것을 잘 활용하는 것. 그럴 때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게 중요합니다. 그것이 기본적인 이 선순환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있는 걸 써야지 없는 걸 찾으려고 하다 보면 허상에 빠져요. 있는 걸 잘 활용하다 보면 이것이 실상으로 선순환되어집니다.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넘치지 않습니까? 그것을 잘 기억하고, 그것을 인근 부분을 기억하고, 또 그것을 권하고, 그대로 가르치고, 그대로 적용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신앙의 성장이 이루어지고, 또 신앙이 성숙하게 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신앙이 성숙하게 되고 발전하게 되었을 때 우리가 다른 사람도 구원할 수 있고 나도 구원하고 다른 사람도 구원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래서 신앙의 성장과 함께 나 자신의 구원, 다른 사람의 구원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의 전파를 온전히 이루는 그런 경건한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신앙 성숙에 대한 온전한 이해를 이제 깨닫고 또 삶 속에 잘 실천해서 귀한 열매 거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